자,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도 다르고 또 이 땅에는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또는 각양 다른 직업군이지만 그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장사하는 상인들의 어떤 그 정황을 잘 이해하신 주님께서 값진 것을 사러 다니는, 진주를 사러 다니는 그러한 상인들의 비유하기도 하셨고,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를 낚았을 때에 그 모든 고기를 다 내다 파는 것이 아니지, 작은 것, 병든 것들은 버리지, 그러면서요,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도 말씀하셨고, 또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다양한 그러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개해 주셨어요. 농부에게, 상인에게, 어린아이들이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겸비하기만 하면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세계적인 명시, 모든 장르를 초월하여 가장 세계인들 속에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그냥 다윗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가 막힌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경험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를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양으로, 여기는 뭐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네 인생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백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 다니지 않을지라도 명시로서 좋아하는 이런 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당대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가 이제 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래서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전쟁터에 간 거죠.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챙겨주신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싸움에 그 대결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왕 앞에서요 10대의 약관의 나이에 이 청소년이 왕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저 장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내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뻥치는 소리처럼 들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내가 양을 살필 때에 그 하나님 경험한 그 경험한 밑바탕에 이 다윗에게는 그게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며 완전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 소리를 듣고 말을 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우스웠겠죠. 여러분, 사울은요 굉장히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더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대단히 아주 용맹스럽게 외모, 풍모 자체가요, 풍채 자체가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사울도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도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네가 가서 그러겠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소년이 와서 하는 그런 소리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요즘으로 말하면 천재적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 능하고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용맹이나 힘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처지가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내 가족이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선교사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모범적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죠. 뭐 가지고 챙겨가지고 다녔나요? 자, 가장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두보로 또 갖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보내실 때도 그러하셨고 전대도 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에 친히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삶을 살아보니 된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선교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증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누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내 아들인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을 지켜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말제에게, 그러니까 형에게, 이게 그러다 보니요, 다윗에게 돌아올 게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들을 지킬 때에,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 10대의 청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키면서 얼마나 자기의 전심이 양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양떼에게 집중하고 있겠죠. 왜? 아버지가 맡긴 이 양떼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고 이걸 죽이게 되고 그러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맡긴 이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환경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요즘처럼 뭐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을 해서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랬겠어요? 뭐 119 구조대에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떼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굶어 죽는 거는 두 번째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그 대상이 없는 것임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하였더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나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누구나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1절을 읽을 때부터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변에 이것을 경험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양떼들, 목동이었던 내가 이 양떼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윗이 무서워서 사자나 곰이 올 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자나 곰과 더불어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움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이미 이거는 진싸움이에요. 다윗이 진싸움입니다. 어떻게 맹수를 이겨요? 동의하시죠? 이거는 100% 살아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양들도 죽임을 당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그 믿음과 더불어 싸워냈더니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맹수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하, 내 인생도 그러하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의 그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본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경을 당하면서 정적들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조차도 그 힘도 반납하고, 즉 사울을 자기가 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 명시를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기초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맹수에게 이미 잡혀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죠. 맹수에게 쳐들어왔을 때부터 이겼잖아요. 그때 이미 죽었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자동으로 가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길로 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딱 멈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이어도요,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무슨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늘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시행착오라 그러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우리가 돌아온 것도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돌아온 것 같으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돌아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더 많은 사회악을 끼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가능성이 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엊그제 뉴스에, 그 다음 뉴스, 인터넷 다음 뉴스에 너무 끔찍한 사진을 봤어요. 한 여성이 전신을 다 타투를 한 거예요. 문신을 새긴 거예요. 전신에. 얼굴까지.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면 눈까지 했어요. 눈까지.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 보면, 실명하지 않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성인데 막 이렇게 그 댓글들로 페북이나 이런 데 그 사진을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비난성 그런 글들을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너희들 기쁘라고 한 거 아니거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눈이 파랑색이에요. 눈을 파랑색으로 흰 자위를 다 물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작은 딸하고, 퇴근한 작은 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온 전신에다가 이렇게 다 문신을 했지? 얼굴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하여간 98%인가? 이렇게 전신 98%를 문신으로 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마에다가 이 상아 뼈를 넣어가지고요, 뿔처럼, 그리고요 전신 다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눈도 뭐 동자도 까만 걸로 했대나. 그리고요 이게 사단의 그 표시라 그래요. 이 손가락을요 다 잘랐대요. 그 사단을 그 흉내내느라고, 자기 사단 숭배자라고. 이래가지고 이 손가락도 다 자르고요, 뭐 혀도 뭐 나누었대. 와, 근데도 어떻게 살아있대? 뭐 어디 자르고 뭐 하고. 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 전신에 타투한 사람이 그 한 여성이 아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한요, 정말 해골 모습을 하고 얼굴 전체를, 전신을. 여러분, 지금 세계가요
밤거리 이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놀래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멀쩡한데 막 전신을 해골처럼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정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악한 마귀가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정말 아주 이게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아주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신 온전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정신줄을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맑게 하는 말씀 밖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들 정신들이 이상해가지고요, 악한 마귀의 도구로 다양한 방법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물질을 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높여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면서 하루아침에 나중에는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일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도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늘상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고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향한 사랑, 그 양을 위한 사랑이,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는 그 절절한 사랑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지? 시편 23편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 다시 같이 가보겠습니다. 23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목동일 때도 목숨을 내놓고 양떼들을,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켜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나의 목숨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포기하실 리가 없지. 내가 양들을 지킨 것처럼,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힘에 미치지 못할 뿐인가? 나의 힘과 견줄 뿐인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지. 나는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실 것이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뭐가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렸을 때는 탄식의 시로, 그 탄식 속에서도 끝부분에 보면 항상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23편에 지금 당도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읽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막 힘들고 막 이러지만 꼭 말미에 가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시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여 문제가 다 당장 해결이 되고 뭐가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그러한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도 가만히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면 나 같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뭐 두려워하고, 엊그제 그리스에서 불난 거 보셨죠?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막 하루가 다르게 처처해서 이제는 특정한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임신한 여인이 아기 날 때가 되면은 배가 점점 더 아파오잖아요. 막 드문드문 아플 때는 아직 아기가 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 아픈 것이 막 점점 잦아지잖아요. 그럼 아기가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과거에도 기근이 있었고,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항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때요? 잦아지는 거예요. 점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점점 배가 아파서 막 그냥 숨이 넘어갈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과 같이 말세치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야,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냐, 무슨 다음에 지옥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경외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때가 당도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도래한다 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마음 빼앗겨 보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까? 엊그제 그 이전에 대통령 그 5.18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에 걸려 가지고 여러분 그 재판 받으러 가는 거 그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이분이 맞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대여가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90세래요. 90세. 그럼 살도 빠지게 돼 있고요. 정신도 흐리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이 주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경호원들 하면서 이럴지라도요, 세상이 권력이 주는 끝자락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뭘 그렇게 탐해요?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미천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 보이고,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그리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반드시, 그게 믿음의 세계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만방 가운데 그 복음을 붙들고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 요동치고 어떠한 일이 딸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요, 양의 특징을 너무도 잘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양들을 치는 동안, 양을 먹이는 동안 얘네들이 기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귀가 나온 거죠. 첫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양은 스스로 못해요. 그리고 양은요, 눈이 어둡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물론 토끼 뭐 이런 것도 힘이 없긴 하죠. 근데 이 토끼 같은 건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기라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은요, 밖에 나가서 이제 방목을 하면서 넓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목동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방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제 풀을 뜯어 먹는 중에 맹수가 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요, 이빨이 뭐 튼튼한가요?
무슨 막 사나운 이빨이 있어 사자같이 막 이럴 수가 있나요? 또 무슨 막 뿔이 있나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할 만한 발톱이 있나요? 양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눈도 어둡고 고집스럽고 이런 모든 체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한 양을 누가 다 보호해요? 목자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다 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자, 여러분 양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셨죠.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계속 땅에 스스로 난 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분인지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둑은 어때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쉽게 말하면 주님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고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여간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막 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막 처음서부터 말씀이 꿀송이 같이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말씀이 좋고 잘 깨닫지는 못해도 하여간 분별은 생겨.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 안에 계신, 제 신앙이 어릴지라도 아직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 내적인 그 음성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해야 더 민감해지지. 여러분, 우리의 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채우게 되면 둔해진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먹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물론 주님께서 땅땅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다윗이 그 양을 뺏기지 않도록 그냥 찾아가서 기어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한 백성들은 절대 주님이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이지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고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기뻐요? 자식들이 어떨 때 기쁘시던가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막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형 속을 그냥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을 보면 자식은 자식이로 돼 어때요? 아직도 멀었구나. 얘가 잘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나이는 뭐 몇 살인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근심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금 말세대 중에서도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부지런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셨던 분이에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고요? 따라오되 그랬어요. 염소는 자꾸 들이받겠죠. 근데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게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이제 안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인도해 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이거를 실험을 해봤대요. 그리고 양들에게요,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준대요. 양들이 이제 100마리가 되든지,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양의 숫자가 그 사람의 어떤 부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막 100마리가 되더라도요, 그거 다 양들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직구준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는 목사님이 그 유목민하고 똑같은 그런 목소리를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 양들을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양이요, 그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양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체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진짜 공포심까지 들 정도로요. 야, 막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너무너무 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요. 그렇다고 튕겨져 나가요? 더 받자고죠. 회개케 하지요.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찔림 받는 말씀일지라도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받자고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요. 천국엔 꼭 가야 되겠어요. 주님, 지옥 가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속으로 난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때리면 애들이 막 나 이제 엄마하고 안 살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자식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부양이 나잖아요. 근데 엄마 치마폭으로 달려들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데 더 때려요? 못 때리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해 주셔요. 바르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책망도 하신다고요. 찔림도 주신다고요. 그럴지라도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인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알았어요. 고칠게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넘어졌어도 또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간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타인의 음성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대요?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영적 기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잖아요. 그 좀 파악을 해야 준비도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이러한 종을 볼 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실한이라고 하는, 믿을만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직하게 뭐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충성스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게 충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맡길 만한 종이 되어서 시기를 분별해야, 여러분, 시기를 분별해야 또 다른 사람도 준비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주부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해 놔야 자, 여러분 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를 분별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지만, 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일깨우라고 세우셨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깨워야 할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들이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내 남편은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러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거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도 평안하고 잘 돌아간다고 이게 속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훨씬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호들 거의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대충 믿는데도 뭔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빨리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정말 자나깨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지금 이 시기에 그게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일깨우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고대 사회의 평균 나이가 890세 이상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을 근거로 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공기는 얼마나 좋은지. 노아 홍수 시대에 이 물치기 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에 그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샘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외선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이미 하늘의 그 그 강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물층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모세에 의하면 모세는 120세까지 사셨고, 여러분 모세가 또 그 기록한 시를 보게 되면 시편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세까지 사는 것은 강건하게 오래 산 거예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세 며느리. 여러분, 아라랏산에 하나님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비가 없어도 모든 산천초목이 이슬만 가지고도 다 경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좋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때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가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났기 때문에 비도 다 알고 이러잖아요. 이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 이랬구나 이렇게 다 이민 다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안 믿잖아요. 무슨 그런 때가 있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라랏산에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산에다가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도로 교통망이 다 뚫려가지고 자동차 소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요하며 얼마나 하여간 살기에 최적의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새 아들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내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노아 혼자 그거 지었을까요? 가족들에게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노아가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 심판이 온대. 첫 번째 아담은 아내의 잘못된 얘기를 듣고 따먹었지만 자 노아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아내에게 그게 믿어졌을까요? 처음부터? 근데 하여간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우직하게 이건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있게 왜냐면 그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그냥 할 때 아들들은 어땠을 것 같냐고요?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며느리들은 어땠겠고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의 가족들에게 자 주변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미쳤어 저것들 아니 살기 좋은데 즐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그 짓만 하는 거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무 자르고 망치로 두들기고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칭찬했겠냐고요. 예수님은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랬죠. 친족들도 바울은 어땠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박해도 안 받고 다 좋게 좋은 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는 박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라도 호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큰일 났어. 우리 빨리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 빨리. 여러분 옛날에 막 전쟁 날 때 그 기차 타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보따리 좀 싸가지고 그냥 빼곡하게 문 매달려서 이러고 그러는데 막 태워달라고 매달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서 피할 정도의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한켠으로는 주님 앞에서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내적인 누림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그 누림이 있도록 주님의 보호를 받도록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안위함을 얻도록 깨어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도적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그 당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한 삶으로 항상 이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맹수가 달려와도 누가 지켜줘요? 자기가 양을 지켰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그 양이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양은요 목자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만.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 같은 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신부요, 진짜 교인이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아무 그냥 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셨구나. 아하, 나 또한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내가 양들을 지키듯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인생에 환난이 많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육체 연약함 중에서도 나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푸른 불밭으로 때마다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 내 인생에 건강에 목이 마를 때, 물질에 목이 마를 때, 관계에 목이 마를 때, 애정에 목이 마를 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영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 고백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기시다가 주님의 품 안에까지 잘 당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또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 넉넉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